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를 그쳐주시고 잠시 그쳐주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안하였으나 어제 춘천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허망하게 큰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급류 속에 비가 오는데도 그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그 어려움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나 치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반성하며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도시가 아니라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웃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예수품안교회 주님 세우신 이유가 그런 곳에 있사오니 생명을 회복시키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병원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이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식으로 들었을까요?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시기가 기원전 8세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을 8세기 예언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언자들의 예언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선지자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예레미야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발음이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겠다 하신 것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단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시고 같은 단어를 통해서 비슷한 단어가 아니고 점만 다르게 찍으면 발음이 달라지는 건데 뜻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 선지자가 보는 것 그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언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솥입니다. 가마 예언입니다. 이 선지자가 끓는 가마가 기울여져 위태위태한 것을 느낍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저거 쏟아지겠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우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겠죠. 그 일반인은 그 정도에서 그치겠지만 그런데 예언자는 그 기울어진 가마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겠구나. 끓는 가마의 물처럼 쏟아져 내리겠구나. 그런 것이 선지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선지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도 선지자의 선지 현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네겝의 회오리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바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묵시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묵시가 너무 잔인하고 무서워서 혹독한 묵시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을 치러 올라오는 거대한 군대를 본 것입니다. 또 이때 선지자의 배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잘 모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선지자가 그 전쟁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아프고 괴롭고 혹독한지를 직접 느꼈습니다. 이 4절에서는 이번에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바로 이 묵시가 바벨론에 관한 해변 광야 바벨론에 관한 묵시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했을까요? 4절의 마지막에서 보면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나라,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도 그런 예언을 하면서 제발 이 나라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고 역시 이 나라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고요. 새로운 신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신바벨론은 유다와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휩싸인 왕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무로닥 발라딘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특별히 이사야 39장과 역대하에도 히스기야가 아플 때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편지를 보낸 그런 좋은 관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이 나중에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무너뜨리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 성장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유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희망이 꺾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일까요? 이 10절의 마지막에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그 땅을 떠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니까. 선지자는 유다에게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마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1 이사야가 끝나는 39장에 가보면 이 무로닥 발라딘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편지를 사신의 손에 들려 보냈는데 사실 그때 온 사신들이 결국 다 스파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여준 그 나라의 무기와 그 나라의 모든 금은 보화가 다 결국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이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배웠습니다. 다만 그렇게 일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 말이나 하는, 요즘 하는 말로 아무 말 대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예언은 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안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분별된다라고 말씀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잘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론 처음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도 뒤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머물러서 내 귀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깊은 내면의 존재와 교제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주변 환경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보지만 선지자는 국제관계도 다 파악하고 있었고요. 우리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 다 작은 일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노력했고 결국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작은 일에도, 나무를 보아도, 즉 선지자의 이 모든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소리가 다 예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몸에서 느껴지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 활동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음을 가져옵니다. 순수하게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4명의 왕에 걸쳐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묵시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묵시가 있었을 때를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특별히 어떤 사건이, 국제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묵시를 보았습니다. 선지 현상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계속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랜 기간, 평생에 한두 번, 우리는 그렇게 분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입에, 나의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더 말씀을 잘 알고 더 고요하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정말 온 마음과 온 감각으로 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에도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가득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나의 것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음성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춘천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어낼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예언으로 신탁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춘천 지역에 당한 지난 밤에 의암댐에서 사고를 당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비 오는데 그 물살이 센 곳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여러분 그 가족들을 여러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픔을 잘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온 마음과 온 감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그 1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